11장에서는 이제 후 3년 반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끝 부분입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다. 그렇게 하고 3절에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42달과 1260일이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1년을 360일로 하기 때문에 3년 반, 3.5 곱하기 이제 360 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 3년 반의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60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반이 좀 못 됩니다.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런 1년 계산이 오늘날 정확한 현대의 그런 1년 계산과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윤달을 넣고 그래서 그것을 복구해서 고대의 그 달력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3년 반의 환란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럼으로써 어느 일정 기간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정 기간이 있어요. 처음과 끝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운행 방법이죠. 인생에도 태어난 일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거고, 인생에도 고난의 날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지 영원토록 고난이 다가올 것처럼 주저앉아서 좌절하면 안 되죠.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항상 기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유비무한 대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 3년 반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먼저 줍니다. 가장 극심한 환란이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미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가 15절에서 읽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다가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의 우리 속에서 갈등을 겪고 세상 나라의 사탄의 권세하에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마귀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셔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고 항상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치 겨울의 청동 철새가 기름을 칠하듯이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이 24장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의 이 선취 먼저 취한다는, 먼저 취한다. 고난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하라. 나는 나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라.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 그러나 그게 선취,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이미 다 이루어진 후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도마처럼 예수님 옆구리 찔러보고 믿고 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환란 3년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노래하고 우리가 읽은 것이 그 찬양의 찬양. 감사하옵게도 아직 환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옵게도 큰 권능을 가진 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찬양한다. 그리고 나서 보면 12장에 여자와 용이 나오고,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나오고,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란 것은 그 당시 바다, 가장 중요한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판도에서의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상징하고,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가 지중해의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유럽의 세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세계를 그야말로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입니다. 혼돈,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하고 그런 어떠한 세력이, 악의 세력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어떤 그런 세력이 출현하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그런 양. 그래서 이게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악의. 그래서 사탄과 한 짐승, 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그래가지고 이 사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좀 비하시키면 그 세 마리가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악의 세력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용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새끼양 같은 그런 짐승이 또 출현해서 활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휘어잡아서 사람들에게 666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우뚝 서서 그런 것에 전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후 3년 반의 그런 일을 승리 가운데 진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은 후 3년 반이 이루어질 그런 막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여러 장에 걸쳐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 7 나팔과 더불어 7 대접 심판이 이제 출현하고, 7 대접 심판으로 인하여 후 3년 반의 그런 환란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천년왕국과 새 땅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대장정의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것이고, 그 역사를 섭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환난보다 강하고 위대하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에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일본 열도를 지금 태풍이 강사해서 일본 공항도 폐쇄되고 그 폭우와 그 피해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좀 일본도 좀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런 것을 포기해야죠. 그리고 위안부를 사과하고 그래야 되지만, 어쨌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극렬한 태풍이 다가오고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태풍이 안 오는 것도 좋지만 태풍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끈질기게 믿음으로 살아남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 이제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끝나더라도 놀라시지 마시고, 저는 시간 되면 그냥 끝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해야 돼요. 11장 1절과 2절 있으면 보시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데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에서 있는 자들이다. 환난이 임하고 고통이 당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진실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든지 마취도 하지 말고 그냥 수술하고 화살 뽑고 그러라고 해서 태연이 바둑 두면서 수술을 했다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사람이 심령이 강한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를 오래전에 보면서 참 놀란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한겨울에 차가운 것을 먹으면 몸이 얼어붙는 것이죠. 그런데 툰드라 지대의 사막이 아니라 얼음 가운데, 눈보라 가운데 살아가는 온 흰 여우가 있어요. 백여우죠, 그야말로. 그 백여우가 흰 눈 속에서 찾아다니다가 얼어붙은 그런 짐승의 그런 고기나 죽은 것이죠. 그걸 만나면 그걸 깨먹는 거예요. 그 혹한의 수십 도의 추위에서 얼음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짐승의 그런 고기가 얼어붙은 것이지만 그거 안 얼어 죽겠습니까? 그런데 눈보라 속의 여우가 그걸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불덩어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사막, 얼음 속에서 사는 여우에게는 속에 불을 주신 불. 그래서 환란의 눈보라를 넉넉히 이기고 얼음 덩어리를 먹고 그것을 깨먹으니까 치아도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환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의 열정이죠. 그것이 불붙어 있으면 어떤 것들이 다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것은 성전 안에서 진실되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우리 속에 불을 주신 것은 진실한 믿음이다. 그러나 성전 마당, 그것은 측량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많이 지르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영어에 church goer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독실한 신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것을 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성전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church goer.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는 그와 마치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사야 10장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수하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걸 묻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당신 진짜 신자입니까? 그렇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철수고어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니까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면 측량이 안 돼. 성전 마당은, 마당만 밟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그런 사람은 환난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것은 후 3년 반의 지독한 환난,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뿌린 후에 곧바로 그 말씀이 싹이 나지만 환난이 역경이 다가와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말라 죽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것으로 환난도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아주 정말로 그 놀라운 사랑 얘기를 보면 한 번 그렇게 만나면 평생을 잊지 않고 살잖아. 아니, 한 번 봤는데 어찌 헤어지냐 이게. 그리스도를 한 번 딱 봤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난 것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11장에서 이런 절대 믿음으로 이제 가는 사람 가운데 이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서 두 증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이제 박해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두 사람이 다시 이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죽은 두 증인이 말씀을 보면 6절에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엘리야의 사역이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모세의 그런 10가지 재앙을 기억나게.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분인데 왜 그럼 두 사람이냐? 성경에 이를 확증하는 데는 반드시 두세 증인,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실성, 천국의 그런 진실성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 박해 시대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두 사람 또는 여러 증인들이 함께 나타나서 환난과 박해 속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결국 순교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12장에서 이제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여자를 상징함으로 이스라엘 또는 교회, 그렇게도 상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곧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 출현을 말씀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종말로 치달려가는 것이고 마지막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도 그 하루 이틀에 지난 것이죠. 그런데 용이 나타나서 끝까지 이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실패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미가엘은 이제 하늘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 가브리엘은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 주님의 일을
전하는 그런 이제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래서 천사장도 여러 천사장이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천사장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중세 그런 기독교에서는 그런 7 천사장도 얘기하고, 다양한 그런 그 천사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천사들과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제 사자들과 싸워서, 그 루시퍼도 이제 천사장 이름이었는데 타락한 천사죠. 루시퍼는 원래 찬양대장이었기 때문에 군대장관하고 찬양대장하고 싸워서 군대장관이 이기죠. 그러니까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쫓겨난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이 그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이 마귀와 그 귀신들이 쫓겨와가지고 그 행패 부리고 다니는 것이, 이 불량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 불량배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고 폭력하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 그렇게 그 폭력적이 되고 어지러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시끄럽게 군다고 또 의자로 내리쳐서 그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자기 차에다가 불법 주차 딱지 붙였다고 괘씸하다고 그냥 사람들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자기 차를 그 주차장 입구에 딱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주 그런 결국은 그 사람이 주민의 원성에 있어서 이사 간답니다. 그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모질고 강팍하게 된 그런 세상인데, 우리 모진 마음을 먹지 말고 착한 시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착한 자녀가 되고 착한 시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돼야지, 나도 성질 있다 해가지고 끝까지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마귀는 그렇게 성질 부리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 쫓겨난 이후에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자기 일을 대신할 그런 짐승을 바다에서 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이게 10뿔, 10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머리가 7은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옛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10나라가 해서, 옛날에는 EU 국가가 10나라로 통합될 때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숫자가 넘는 바람에 그 설이 포기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아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꼭 유럽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몇십 년 전에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지 말고, 그것은 그 속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 그 아이디어지만 그 아이디어가 틀린다고 해서 성경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갖 그런 권세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적그리스도 안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죽게 되었다가 신비하게 또 살아났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참 신비로운 인물이다 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짐승이 11절에 올라와서 그 새끼 양과 같은 그런 그 짐승이 신비한 능력을 주니까,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장악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666표를 받게 하라. 그래서 666이 상징하는, 그래서 666을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해석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그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에 대한 이름,
네론 가이사입니다. 네론 가이사. 그러니까 네론 가이사의 그 명칭을 히브리어 숫자로 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냥 666은 마지막에 나올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휘어잡는 어떤 상징이 되고, 또 그런 표를 받음으로써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치사회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때 예수 믿으면 안 찍어준다, 뭐 그럴 때 받지 말아야죠.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찍어주는 것은 그냥 받아야죠. 돈 냈으니까 그거 찍어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찍어준다. 그러면 그거 찍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적인 것으로 분명한 그런 어떤 변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그런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거역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것이 666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는데 그 사람이 14만 4천 명. 그래서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시온산에 서고, 또 용의 그 세력은 바다에서 올라와 땅에 새 악의 무리가 서고, 그럼으로써 일전을 이제 벌리게 되는데, 그 일전이 벌어지는 그런 혼란과 파괴의 역사가 7 대접의 심판으로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